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아하는 야구 구단이 있습니다. 베이스볼이요. 야구 구단이 있는데 좋아하는 야구 구단이 바로 이 두산 베어스고요. 그리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단이 있다고 한다면 롯데 구단입니다. 그 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팀은 좋아하고 어떤 팀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마도 두 팀 다 열심히 하는 프로 야구 팀이겠죠. 제가 이렇게 호불호가 갈렸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두산 베어스 예쁜 잠바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쁜 잠바가 너무나 좋았고 또 그것을 준 그분이 너무 좋았고 그 옷에 새겨진 두산 베어스가 저는 좋았던 것이죠. 반대로 제가 이 롯데 야구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동네에 그 어렸을 때 나쁜 엉아들이 좀 있었어요. 괴롭히고 때리고 돈 뺏는 그런 그 아치형들 있잖아요. 양아치형들.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롯데 야구 잠바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에 대한 감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베어스든 롯데든 그 두 야구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아니었어요. 두 팀 다. 그냥 그 옷을 선물해 주고 또 그 옷을 누가 입었느냐에 따른 즉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좋지 않은 교회인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달려 있죠.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처음에는 건물을 보지만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볼 때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성도들이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꽉 피어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로 그 처음 온 사람에게 마음에 각인될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역시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역시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을 복되게 하시지만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나라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고 예고하시죠. 예루살렘의 심판은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도읍을 정할 때요. 그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 성읍을 도읍으로 정하고 싶은데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다윗은 성을 빼앗기 위해서 진을 치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 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이 되었죠. 무엇보다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읍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뜨거웠고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치겠다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세 시절에 이집트 바로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자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었죠.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보고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장자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동의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눈뜨고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적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과 속사람까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까지 뚫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분열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위와 마음이 분리되는 그러한 삶,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당한 심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결국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는 것도 다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심판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가정,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